번도 달라고 안 했는데 막 주세요. 제가 와이프 달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주셨어요. 자식 달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막 생겨. 우리는 같이 이렇게 어깨만 부딪혀도 막 애기가 생겨. 믿으실 마음. 그 말은 거짓말이죠. 과장이 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왜 근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달라고 안 해도 막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모르고 악한 데 살 때도 그때도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악하게 살고 하나님 부인하고 살 때도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저는 참 사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줬어요. 얼마나 저를 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인복은 확실히 있어요. 재물복은 잘 모르는데 인복은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 좋은 성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재직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근데 그 예수 믿기 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왜 기도하라 하시나? 화살입니다. 화살을 쏜다는 건 찬영이한테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세요. 한국에 가서 아주 장인한테 배우고 국궁 장인한테 배우고 오는 무시하지 마세요. 뒷뜰에서 아무데나 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자세히. 화살을 쏜다는 게 뭐예요? 표적이 있는데 이게 실전에서는 움직이는 표적이거든요. 멍청하게 있는 바보 타겟이 아니고 날아가는 새 막 달리는 적군을 향하여 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거의 안 맞아요, 여러분. 막 날려도요, 몇 대 안 맞아. 그런데 잘 안 맞는, 처음에는 멈춰 서 있는 놈도 잘 안 맞아요. 왜? 바람이 막 부니까 화살이 막 바람에 밀려가고 그러니까 잘 쐈는데 막 엉뚱한 데로 가고 꼭 바보처럼 보이죠. 팍 쐈는데 휙 딴 데로 가고 아이고 좀 바보네. 아니 한번 싸우시라니까 이게 제대로 가니까. 우습게 보고 저도 사람들이 안 맞아요. 그런데 또 쏘고 또 쏘다 보면 제가 이제 화살을 기도를 화살에 비유하신 다음에 또 쏘고 또 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아주 맞아. 그다음 자꾸 쏘면요 서 있는 놈은 되게 맞춰요. 근데 바람의 속도와 방향까지 다 고려해서 쏘는 거예요. 바람이 좀 세게 면 약간 이쪽으로 하면요 그게 컴pen세이션에서 가서 맞아버린다. 그것까지 다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서 있는 타겟을 거의 다 맞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빙 타겟을 옮겨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놈을 피해가면서 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쪽은 가만히 있다 저쪽도 막 쏘는데 화살을 피해가면서 탁 따서 그놈을 나를 쏘려는 놈을 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대요. 요셉이 화살을 많이 날라오는데 요셉이 더 세가지고 그놈들 다 잡았다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여 부축하라. 화살의 명공이 되시길 주여 부축하라. 기도가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해도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 응답해 주실 때 있고 어떨 때는 막 말만 끊으면 확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아멘.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내가 막 생각만 해도 주님 확 주실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에베소 3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신 주님 찬양하라.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올 때가 있다. 그거보다 은혜다. 그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셔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은혜로 복덩어리 복벼락을 맞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만 그런 사람은 뭐냐면 토끼가 나무에 부딪혀 죽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나무 밑에 가서 죽는 토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바보. 바보란 말 기분 나쁘게 빨리 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뭐 가끔 주시는데 뭘 그걸 뭐 나가서 뭐 힘들게 사냥을 하냐 말이야. 나무 밑에 가서 토끼 다 죽는 것만 보고 있으면 되지.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그 바보들이라는 거야. 토끼가 매일 죽으면 괜찮지. 기도 안 해도 매일 기도 응답이 은혜가 쏟아지면 괜찮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야. 자식한테 뭐 주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자식들이 와서 꼭 뭐 사달라고 그러니까 사달라고 잘 조르면 10번 조르면 사줬습니까? 가끔은 저놈이 옷이 떨어졌는데 왜 사달라고 안 그러나? 신발이 다 해졌는데 왜 사달라? 야 일로 와, 신발 사러 가자. 아멘. 이해 가시죠? 우리 하나님 딱 제가 저게 필요한데도 달라고 안 하네.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니까, 사랑하시니까, 복 주시길 원하시니까, 복 주신 걸 기뻐하시니까 기도 안 해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가르치신 것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날마다 나무 밑에 가서 앉아 계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토끼 죽는 거 보려고. 하기야 보면 재미는 있겠다. 갑자기 와서 토끼가 확 들이받고 죽는 거. 구경거리는 참 좋네. 야, 그 신기하네. 참, 내 별놈을 담았네. 올해는 토끼 했는데 많이 죽으려고 저기서 저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니까 화살을 쏘아야 돼. 동의적은 원래 화살 잘 쏘는 사람이다. 기도 잘하는 사람. 한국 민족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세계에 수천의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도 수백 개고. 한국 사람들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까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쁜 놈이 들어와도 기도해라. 한국이 작년에까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국가의 대통령, 저는 그 놈이 내 대통령 아니니까 마음대로 욕해도 됐는데 한국에 가서 너무 불쌍하고 그 미친놈한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차마 욕을 못하는 그 목사들과 성도들의 그 끓는 가슴을 보세요. 참 속상하겠다. 여러분, 문재인이 들어온 다음부터 대한민국의 불행이 시작됐어요. 문재인 같은 놈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있던 성도들과 교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불행이 왔습니다. 그런 놈이 들어올 때까지도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쁜 놈이 돼서 미친놈들이라고 나라 망치니까 그때서 아이고 이놈들 하나님 저놈 좀 그때라도 기도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살았어. 장로님이 윤씨라 그런 게 아니라 윤씨가 훨씬 난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 사람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표적을 꿰뚫었다는 컨퍼메이션.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내 기도 들으셨다. 기도 안 한 사람 뭐라 그래요? 우연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놀라운 일을 그 귀한 걸 주셨는데요. 재수가 좋았어요. I was very lucky. Luck has nothing to do with it. 그러니까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무지한 자가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왜?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살려주세요. 무지한 자들. 근데 화살을 날릴 사람은 여러분 화살을 딱 날리고 나서요. 그 자세로 서 있죠. 궁수들이 올림픽에 나서 양보하는 탕 쏘고 그대로 멈춰 있죠. 왜냐하면 탕 쏘자마자 돌리면요 벌써 화살 끝을 내가 좀 건드려서 이놈이 확 딴 데로 날아가요. 그래서 코치들이 훈련할 때 화살을 딱 당긴 다음에 여러분 그게 관역까지 날아가는데 한 3초밖에 안 걸려요. 관역에 꽂히는 걸 볼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 말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양궁 시합하는 건 잘 보시라고요. 안 보시나 봐. 좀 올림픽 한국 대표 나오면 좀 보시고 그러세요. 그것도 하고. 그래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은 훈련을 그렇게 받습니다. 탁! 벌써 꽂혔어요. 그럼 화살을 날리는 궁수들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뭘 보고 있다? 화살촉이 어디로 날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 가슴 심령에 팍 꽂히는지를 지금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순간에요. 여기서 뭐 대포가 터져도 그 선수 고개 안 돌립니다. 지금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이 화살을 하나가 어떻게 꽂히냐에 결판 나는 판인데 뭐가 무슨 엄마가 와서 야 아무개야 그래도 안 쳐다봐요. 왜? 지금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 있어요? 이 화살의 끝이 화살촉이 한복판에 관중 명중하는지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기도한 사람은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화살을 날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시면 바로 알아. 내가 너 들으셨네. 그때부터 기도의 재미가 붙고 기도의 탄력이 옵니다. 내 기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내 기도 듣는 걸 자꾸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복된 메시지를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어렵다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세요? 그죠? 기도해도 안 되던데 나는 되던데. 믿는 자들 나가봤고요. 뭐 기도해보세요. 가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언제 안 되는지 언제 되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재수 좀 되고 그런 소리 하려면 아예 나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체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많아야 됩니다.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게 우리의 메시지로 우리 입에 장착됩니다. 앞으로 땡기시고 그놈이 어디 가서 꽂히는지 계속 노려보고 계십니다. 바람을 가고 공기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팍 꽂히면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이 말씀 좀 나누고 우리가 한 1시간 동안 기도할 때는 멈추지 않게 기도하시게 하고 저희가 좀 다니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드리고 안수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다니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갑자기 누가 와서 손을 대고 또 놀래갖고 소설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갈 거라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어떤 분 너무 놀라셔서 그 놀래는 사람 때문에 저도 놀라 그래갖고 그것도 놀래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자, 민수기 14장 11절. 이 중보기도 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중보한 사람이 모세를 첫 번째로 뽑아요. 어제 저희 사모가 온두라스에 뭐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도 가고 중보기도 세미나를 또 할 것처럼 얘기해서 아니 그런 거 선교사님하고 하나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그런 걸 하지 그랬더니 아니 가서 나는 강의를 벌써 주시는데 가겠다는 얘기죠. 말씀을 받아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뭘 주셨는데 우리 아직 갈 계획도 안 했는데 어제 그러고 나서 2-3시간 있다가 저랑 그게 통화가 됐다니까요. 모세하고 사무엘하고 지성소에 대해서 3가지에 한 번씩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주제들만 골랐구만. 근데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씀 주시옵소서 엎드렸는데 저는 저녁에 상고하고 있었던 말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 이걸 전하라고 하시나는데 새벽에 아니다. 그 메시지가 너보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무슨 말 24절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곧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저녁에 주셔서 제가 그걸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명을 받고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고귀한 게 뭐 있나? 돈 한 1,000만 불 벌자고 생명을 바꾸는 사람은 그런 사람 뭐예요? 미련한 생명이 1,000만 불 훨씬 더 귀하니까 고작 1,000만 불 벌자고 생명을 바꾸면 안 되지. 뭐 500억쯤이면 생각이나 한번 해보겠는데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원 말고 500억 달러 준다는데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아니지. 명예? 웃기지 말라 그래. 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명예가 대단한 거야.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총회장 하겠다고 난리 부르고 선배들 보면서 아니 뭐 그렇게 총회장 뭐 그렇게 생기는 게 대단하게 많아. 뭐가 생기는데 말이나 해보죠. 저는 해외 선교위원장이고 총회장 곳에 기회 만나자서 1월 9일날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가서 앉아서 목사님 내년에 총회장 또 할 거예요? 되게 좋읍니까? 총회장.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값지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영원한 게 이 세상에 있어요? 누가? 자식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잔소리인데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식보다 더 소중합니다. 자식부터 챙기지 말고 자기 옆에 계신 그분부터 챙기세요. 아멘. 재밌는 얘기인데 그 얘기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따로 들려요. 치질 걸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그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 얘기를 딱 주시더니 좀 있으니까 사무엘 얘기를 딱 주시더니 지성소 계지는 아직 못 받았어요. 지성소 저희가 가서 책을 사왔습니다. 저거 읽고 하시면 됩니다. 사무엘. 할렐루야. 7월 달에 갑니다. 민수기 14장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니까 하나님이 분이 바라셔서 모세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11절인데 하나님 모세를 지금 떠보는 거예요. 모세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종이 무슨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지 그 의중을 떠보시는 거예요. 11절. 여기서 모세가 참 똑똑했어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싹 쳐서 멸해버리리라. 모세가 그동안 이 백성들한테 당한 걸 생각, 아멘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여! 근데 주님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아니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싹 밀어버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세의 자손으로 새 나라를 이룰 테니까 네 새끼들로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다 네 자식 네 말 듣고 뭐 네가 하라면 다 순종하는 네 자손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하바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뭘 떠보고 계세요? 모세가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거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주여 고정하시고 제 말씀도 한번 들으시옵소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애굽 백성들이 지금 주님 이 사람들 싹 멸해버리고 나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싹 쓸어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그렇게 원통하고 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에 힘에 눌려서 꼼짝없이 내줬지만 잘됐다. 요것들이 우리 종살이 하던 게 차라리 나을 뻔했구나. 요것들이 기어이 고 사단을 내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싹 전멸해버렸대. 그러면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해요? 애굽의 세상의 그 마귀의 복음이 온 세상에 되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구원받아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구원받아도 소용없다. 교회 다니는 소용없다. 뭐 구원받고 교회 받는데 저것들 뭐 잘되게 보이느냐?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앞으로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냐? It's okay, never mind, I'll stay here 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이 아우치 그랬어요. 얄밉도록 알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이들이 다 들었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얘기가 퍼져나가지 않죠. 그 하나님하고 잘못 다니다가 몰살하는 수가 있어. 그 하나님 그 되게 위험한 분이요. 한 번 열받으면 몇십만 명 죽어.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의 이 이면에 깔려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사실 가끔 몇십만 명 때려 죽이니까 그런 소문이 퍼질 수 있죠. 모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즉 그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까지 데려다줄 자신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고 데리고 나왔는데 저까지 못 되니까 뭐 중간에 아이 골치 아프고 맨날 만나 퍼보기도 막 천국에 참고 지금 빵꾸나는데 그냥 여기서 대충 죽어라. 그리고 실패하고 버리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그런 말이 많잖아요. 구원은 받고 그때 좋았는데 성령 받고 너무 좋았는데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아직도 내 삶에 뭐 아이고 뭐 빈곤하고 좀 별로 시시하고 만족할 만 가나안 땅은 아니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님 여기가 광야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 안 갔는데 그럼 당연히 광야가 광야 같지. 지금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있을 것만 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요즘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애국에서는 내려올 능력 정도는 되셨지만 가나안까지 데려갈 실력은 없는가벼? 하나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함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아멘. 그리고서는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호렙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고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읊어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말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유세,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일하오나.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은요 약간 내용이 달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패러프레이즈를 한 거예요. 코트한 게 아니고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대충 중요한 포인트만 맞지? 아니 얘기는 막 살짝 섞어서 바꿔서 간장게장이 거기다가 고춧가루 부어서 양념게장을 변했어. 이해가 안 가시나요? 출애굽기 20장 5절 보겠습니다. 야, 민수기 14장 17절과 출애굽기 20장 5절이 모세가 무슨 양념을 퍼부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새벽 3시 반에 받은 따끈따끈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할렐루야. 원래 뜨거운 밥에다 간장게장 간장만 부어도 한 끼 잘 먹거든요. 잘 보세요. 20장 5절 출애굽기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나는. 이 말 모세가 민수기에서 뺍니다. 여러분 질투하나님 하나. 그래서 나에게서 떨어지는 자들은 그 자를 내가 3, 4대까지 아주 다 쳐버리겠다. 그래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분노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 질투가 있다. 질투의 밑에는 뭐가 있다? 땡큐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화내시는 하나님께 이유 있습니다. 더 화내셔도 맞습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속에 미처 표현하지 않으신 말씀의 핵심의 정복을 딱 기르면서요. 예, 잘못한 놈이 아주 개판 짜서 막 무슨 하여튼 온 집안을 개판을 친 놈이 딱 꼬마와서 마음이 I love you 그럼 끝이야.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you love me, you love us, we love you too.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를 천대까지 갚으시옵소서. 이 정도에 그렇게 화나셨다고 펄펄 뛰실 주님이 아닌 거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통떡같이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찰떡같이 안 들었어요. 그 정도는 돼야 그분을 안다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콩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곁떡입니다.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문자에 묶여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네요. 모세는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가서 대면하고 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이에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시는지를 이제 눈치채기 시작. 하나님 이놈들 내가 다 오늘 쓸어버릴까 그래도 주여 내디 알러뷰를 카드를 안 하면 끝나는 걸 알아요. 말라카이 요놈이 한 5개월 됐나봐. 5개월 6개월 돼서 올 여름부터 그러니까 Can I have this? What? 그랬더니 눈깔 사탕 있어. 아니 누가 눈깔 사탕 거기다 놔가고 얘가 예배만 끝나면 내가 눈깔 사탕 주는 아저씨요. 아주 그 예배 뭘 했든지 소용없어. 나오면 저 그것만 기다리니까 그 쥐를 줬더니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다 주래. 그래서 이제 청문사님 그 넘겨받으셨어요. 야 저분한테 받아줘. 그래도 저기 가서 받고 나한테 와서 또 찔러. 그래도 또 달라고. 저기서 받은 걸 내가 아는데 눈깔 사탕 주는 아저씨니까. 걔가 똑똑한 거예요. 하여튼 이 아저씨처럼 눈깔 사탕 나오는 거 알아요. 내가 이길 방법 없어 그놈. 아이 참.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철야기도 많이 다닐 때는 일주일에 80시간 정도 일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16시간 강의 듣는 시간만 16시간 듣고 그리고 교회 가서 전도사 할 텐데 도저히 기도하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밤에 이제 가요. 그 다른 날을 올 방법이 없으니까 또 여기까지 2시간 운전해서 너무 억울해서 한 2시간 운전하고 2시간 운전, 4시간 운전하는데 기도 30분 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기름값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4시간이나 운전하고 와서 여기 왔는데 내가 한 8시간을 기도해야 4시간 운전, 8시간 기도해야 본전을 뽑은 기분이 나잖아. 기도원에 헌금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 12시쯤부터 기도해서 아침 8시까지 기도하고 양복 입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그 짓을 많이 하고 그때 제일 많이 가서 이동철 선교사님, 알렉스 목사님. 제가 맨날 그러고 다니까 나도 가요 그러고 나 따라 많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가 천국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르겠어. 비몽사몽 자고 있는지 깨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고 있어. 근데도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정신에 그러고 깨보면 내가 다시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옛날에 많이 막
하면 기도원 가서 막 철야기도 하고 음식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너무 육신이 피곤하면 그냥 기도하면서 자는 거야. 자다가 또 돌아와서 기도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 짓을. 근데 어느 날은 미친 짓이네. 밤에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퀄리티가 영 사이클로파이드 제대로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반은 자면서 비몽사몽간에 하는 기도를 하는 저를 제가 기도를 똑바로 아주 격식까지 잘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지경으로 참 주님 그냥 집에서 자라 그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피곤한 상태로 오니까 그냥 집에서 자 그러고 싶어진데 그 지경이 됐는데도 와서 반은 자면서 음냐음냐하면서 침 흘리면서 기도하는 조 목사가 그때는 목사 아니었습니다. 되게 이쁘셔요. 여러분들 다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주님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너 아빠의 품에 오고 싶어. 저는 그때 한번 주님한테 잘못해서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그 모습을 주님이 잊지 못해요. 자식이 아무리 속이 나중에는 사업하다 들어먹고 아버지 재산을 날려먹어도요. 그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을 확 녹여버린 그거 하나 갖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이쁘게 굴던 그 자식들을 보고 그거로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도 그걸 생각하시면 참고 계십니다. 이제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 기도하러 가서 막 졸려서 피곤해서 막 배고파서 끄덕끄덕 졸고 있어도 알고 그거 졸지 말고 집에 가시고 안 하는 이유는요. 그 졸면서 기도하는 상황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신지 아니까 졸아도 놔둬요. 졸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오늘도 피곤하실 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졸음하고 싸우면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인간이 집니다. 육체가 있는 인간은요 그 정도로 미치도록 졸려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요. 졸음과 싸우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내 육체랑 싸우지 마시고 내 한계랑 싸우지 마시고 주님과 싸우십시오. 주님과 레슬링하라. 야곱이 주님과 레슬링을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돼갖고 평생 죄송합니다 장애인으로 사시죠. 요새 병신이라도 큰일 나요. 장애인으로 사셨어요. 그날 야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손 드세요. 양심껏. 그날 야곱이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니 분명히 꼬라지는 야곱이 캐리오페 당했는데 하나님이 미안하게 네가 이겼다. 아 그러면 주님과 씨름하면 저도 이기는구나. 오늘요 육신하고 씨름하고 계시면 반드시 져요. 오늘 졸음과 피곤과 연약함과 씨름하고 계시지 마시고 100번이면 100번 다친다. 근데 오늘 주님과 씨름하시면 100번 다 이깁니다. 저도 이긴다고 하실 거니까. 그래서 야곱이 졌는데 네가 이겼다. 이름도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 이름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옆에 계신데 새 이름 받읍시다. 새 이름 받읍시다. 오늘 새 이름 받자고. 저는 어차피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 이름 무조건 좋아. 영선입단 낫겠지. 좀 남자다운 이름 주시면 돼. 여러분 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하늘에 창이 닫혔죠. 그것도 희한한데 다시 비 오길 기도하니까 3년 반 온 주변을 다 태워 죽여버린 그 무서운 중년 가뭄이 딱 그치고 비가 쏟아져. 얼마나 쏟아지니 폭우를 내려서 막 그 걱정할 정도 비가 쏟아져.
제가 그 얘기를 어렸을 때 그때 무슨 거짓부랑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했는데요. 요즘 우리는 그 말을 너무 하죠. 우리는 혼두라스 가서 비가 이렇게 구름이 오면 야 구름아 저쪽으로 가 일로 비 내리지 마라. 그리고 쫓아낸 걸 거의 해마다 했거든. 근데 그때마다 it works. 비가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요. 먹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휘 바람이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어. 우리가 산꼭대기 구름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서 구름이 막 오는데 저놈이 조금 전에 일로 오는데 시커먼 먹구름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오는데 우리가 몇 사람 서갖고 연구원 사회국가서 일로 나오세요. 김나영 선생 일로 나오세요. 그래서 자 기도합시다. 뭐요? 저 구름이 절로 가라. 비가 절로 가라. 일로 오면 안 돼.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저를 심히 걱정했습니다. 이 박사 미쳤나보다. 이게 되는 얘기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저 뉴욕에 있는 갈고리교회 유스 7학년, 8학년짜리 애들하고도 비를 멈추게 하고 비가 멈췄어요. 7학년짜리.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 PKAG는요.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하면서 주여 이거 뭐 선교 오늘 다 엉망되니까 오늘 비 오면 여기 다 파장입니다. 애들 다 집에 가버리니까 주여 이 한 영혼이라도 오늘 복음을 듣게 하려면 왜냐면 그 중에 많은 애들이 다음에 가면 총 맞아 죽고 없어요 이미. 내년에 다시 오지 그게 없단 말이야. 이 나라는 총 맞아 죽어요 정말로. 여기 있는 애들이 내년에 도로 다 온다면 오늘 캔슬하면 내년에 또 보자 그럴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애는 죽고 안 와. 이미 지옥 갔어.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데스퍼레이션을 하고 주님 얘네들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냥 집에 가니까 이 중에 몇 명은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주님 이 정도 상황인데 비 정도야 저쪽으로 치워주셔야죠. 지금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하자는 건데 지금 주님과 파트너가 돼서 지금 이 일을 좀 같이 하자는데 그 정도는 협조를 해주셔야지 주님이. 그 수준하고 그 갈보리교회 뉴욕 순복음 갈보리교회들하고는 식스플렉 놀러 갔는데 비가 와서 비 좀 그치게 돼야 돼 하려거든. 제가 이 얘기를 끝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식스플렉 놀러 가는 게 주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영광이 돼요? 근데요, 걔네들은요, 그 다음부터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야, 식스플렉 놀러 가라고 밤새 퍼붓고 하루 종일 펴서 뉴저지 턴파이크에서 식스플렉 있는 엑스에 내릴 때까지 하늘이 새까맣게 퍼부었는데 저 미친 목사가 그래도 2시간 운전하고 내려가. 목사님 비 오는데 가면 못하나요? 뭐 하나요? 못할 건데 괜찮아. 기도나 해 이것들아. 2시간을 내려가면서 애들이 계세요. 목사님 계속 비 오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비가 오잖아요. 왜 가요 우리는 오늘? 기도나 해 이것들아. 턴파이크에서 내릴 때 그때는 이지 패스가 없을 때입니다. 옛날에 90년대 얘기라는데 톨을 내려면 창문을 찍 내리고 티켓을 주고 종이 돈을 주면 거스름도 받던 그 시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스 없이 창문을 찍 열었어. 티켓을 딱 줬어. 거스름 받을 때까지 5초를 기다렸어. 팔이 안 졌네. 거기서부터 식스플렉까지 10분밖에 안 걸린대. 거기서 10분 동안 가는 건 해가 쨍 났어요. 다른 데는 파킹랏이 꽉 차서 파킹랏이 그 넓은데 어디다 될지 모르고 뱅뱅 돌아야 되는데 파킹랏에 차가 한 대도 없어. 직원들 차만 있어. 다 가니까요. 줄을 막 30분씩 서야 되는데 다 가니까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데 몇 사람 있는 사람은 전부 식스플렉에서 파는 레인코트를 샀더라고. 우리만 레인코트가 없어. 그리고 그때 배트맨이 처음 나왔어요. 배트맨을 타려면 2시간 기다렸어요. 그날 하루 가서 2번밖에 못 탔어요. 밥 먹고 어쩌고 2번밖에 못 탔어요. 그날 배트맨 17번 타려고 했어요. 야 그만 타. 또 땀 없어. 아니 목사님 내 친구들한테 잘해. 배트맨 10번 넘게 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 수준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채워. 그날 이후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을 부인하는 놈은 그 일수 그룹에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는데. 그러니까요, 같이 하자. 수준대로.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도요, 우리 식스플렉에서 신나게 타도록 주님 비 좀 멈춰주시기 위해서 해도요, 걔네들이요 그것을 간절하게 비로 하나님 걸 들어주실 것 같아. 하여튼 목사가 들어주신다니까. 그 정도 정말 유치찬란한 수준의 기도도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 하시는 분인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한 번만 있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피크닉 가기 전에 교회가 기도해요. 주여 내일 비 하루 종일 온다는데 우리는 고기를 재고 있으니 비 멈추게 해주십시오. 아침까지만 오다가 딱 그치, 그 공원에 사람도 적거든. 그게 아주 전통이 돼버렸어요. 근데 갈보리교회는 고기 잘 먹고 식스플렉 하려고 비 끝이게 기도했더니 들어주신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기도인데,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지금 얘가 오늘 이 말씀 복음 조금 있으면 전하려는데 비가 와서 지금 파토나게 생겼는데, 이 비가 쏟아지지 못하고 얘가 복음을 들어야 혹시라도 총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통하지 않을 거고, 주님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 절로 가게 하세요. 우리가 몇 번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최소한 6, 7번 했어요. 그치요 권사님들? 한 6, 7번 했어. 근데 뭐 3번은 듣고 3번은 안 듣고가 아니라 할 때마다 비가 절로 갔어요.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뭐 내 안에 뭐 여기 뭐 병이 생겨서 뭐 종양이 생겨서 5년 10년 치료받고 수술받고 약 먹고 있는데 안 나아요. 뭐 하여튼 그런 종류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 불쌍하고 긍휼하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개판 쳤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큰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도 지금 그래요. 하나님 질투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니까. 지금 질투가 나서 분하신가요? 왜?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딴 신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지금 사랑이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서 지금 분하신 건데, 그래도 네버더레스 그 질투 밑에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모세가 그걸 알았고 사무엘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우리도 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괴로운 거 말할 테니까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보여주세요. 정말 식스플렉 하는데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를 주의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요, 그럴 때마다 한 번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가 뭐냐?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한테 힘없게 만들고, 컨피던스 없게 만들고. 주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주님 천지만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옵소서. 그래서 영혼 구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가는 날짜도 1월 1일 날 정해주시고, 할렐루야. 7월 10일 날 갑니다. 이번에는 벌써 이미 정해진 게 목회자 컨퍼런스, 사모들 위해 중보자 컨퍼런스, 청소년 컨퍼런스까지 3번의 컨퍼런스가 연달아 있는 게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 살리고 사모 세우고 청소년들 그 나라의 리더로 우리가 세워서 영적 리더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1시간 동안 주로 그 일만을 위해서, 아니 식스플렉 가게 비끄치게 해달라고 해도 돼요. 그래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왕이면 좀 우리도 수준을 좀 높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들어주면서도 기분 좋은 그런 신나는 그런 기도를 1시간 동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